이사야 66장 2절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의 손이 모든 것을 지어서 다 이루었느니라. 물은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이 통회하며 나의 말을 인하여 떠는 자 그 사람을 내가 권고하려니와. 아멘. 네, 오늘 증거해 드릴 말씀은 여호와의 말씀에 떠는 종으로 살 때다. 여호와의 말씀에 떠는 종으로 살 때다. 여호와의 말씀에 떠는 종. 노아가 여호와의 말씀에 떨기에 방주를 만들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에 떨기에 떠나라면 떠나고 보내라면 보내고 바치라면 바쳤습니다.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에 떨기에 들어가고 싶지 않은 애굽으로 다시 돌아갔습니다.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에 떨기에 그가 니누의 성에 가서 회개를 외쳤습니다. 오늘 선지자 이사야는 우리 시대를 살아가는 사명이 있는 종들에게 여호와의 말씀에 떠는 사람이 되라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 그렇게 말합니다. 나의 말을 인하여 떠는 자 그 사람을 내가 권고하려니와. 하나님이 권고하신다는, 책망하지 않고 권고하신다. 권고해서 어디까지 가게 하느냐면 새하늘과 새 땅까지 가게 한다는 거야. 자, 5절을 읽어보세요. 66장 5절 한번 읽어봐. 자, 여기도 나오죠? 여호와의 말씀을 인하여 떠는 자들아. 아멘. 자, 우리는 여호와의 말씀에 떠는 종으로 살아야 됩니다. 과거에 하나님의 종 모세는 여호와 하나님과 말씀을 직접, 그의 음성을 직접 들었어요. 직접 들으니까 모세가 말씀 앞에 벌벌 떨었어요. 여호와의 말씀에 떠는 종으로 사는 방법이 뭐냐? 어떻게 살아야 되냐? 첫째, 여호와의 말씀에 떠는 종은 거역하지 않고 물러서지 않는다. 아멘. 여호와의 말씀 앞에 떠는 종은 절대로 거역하지 않고 물러서지 않아요. 자, 이사야 50장 4절로 5절. 아멘. 자, 우리가 여호와의 말씀에 떠는 종이라면 절대로 거역할 수 없습니다. 또 절대로 물러설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사야는 그렇게 말합니다. 거역하지도 않고 물러서지도 않는다. 거역이라고 하는 것은 사무엘상 15장 22절로 23절에 누가 거역하고 버림받았느냐? 사울 왕입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로 23절. 아멘. 자, 15장 1절부터 쭉 보면 하나님이 사무엘을 통해서 어떤 명령을 내리셨냐면 출애굽기 17장에 이스라엘에 가는 길을 막아섰던 아말렉, 그때 다 해결하지 못한 아말렉을 도말하여 천하에 없게 하라. 이게 사울왕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여호와의 말씀, 여호와의 명령이에요. 그런데 사울왕이 그 명령을 거역한 거예요. 그때 오늘 주신 말씀이 이거예요. 자, 23절에 보면 이는 거역하는 것은 사술의 죄와 같고, 그래서 거역하는 것이 이 버림받는 죄예요. 그래서 사울왕은 여호와의 말씀에 떠는 종이 되지 못했어요. 그래서 결국 버림받았습니다. 우리는 여호와의 말씀에 떠는 종이 돼야 돼. 그럼 여호와의 말씀 앞에 떠는 종은 무엇하지 않는다? 거역하지 않아요. 그래서 과거의 역사를 창세기부터 보면 여호와의 말씀에 떠는 종들은 한 사람도 거역한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오늘 저녁에 여호와의 말씀에 떠는 종으로 사는 게 뭐냐? 거역하지 않아야 돼.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순종해야 돼. 순종. 그래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아멘. 그래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그 다음에 보면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 그래서 오늘 여호와의 말씀에 떠는 종은 거역하지 않는다. 그 다음에 물러서지 않는다. 히브리서 10장 37절로 39절. 자, 히브리 기자는 잠깐 후면 오시리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저를 기뻐하지 않고 침륜에 빠진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여호와의 말씀에 떠는 종은 무엇하지 마라? 거역하지 마라. 물러서지 마라. 말씀에 떠는 종이라면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첫째로 거역하지 않고 물러서지 않는다. 두 번째,
자, 다시 한 번 더 읽어. 두 번째는 학자의 혀, 학자의 귀를 만드신다. 여호와의 말씀 앞에 떠는 종은 거역하지 않고 물러서지 않게 하고 학자의 여, 학자의 귀를 만들어서 그 종을 쓰시는 거예요. 다시 이사야 50장 4절로 5절. 아멘. 자, 학자의 귀, 학자의 혀. 말세의 사명자에게 꼭 필요한 말씀이에요. 꼭 필요한 은혜예요. 말씀 듣는 귀가 열려야 되고 말씀 전하는 입이 열려야 돼요. 자, 그래서 여호와의 말씀을 바로 알아듣고 바로 전하는 이런 종이 되어야 합니다. 세 번째는 공의롭고 겸손한 종을 만드신다. 자, 여호와의 말씀에 떠는 종은 하나님이 공의롭고 겸손한 종을 만들어요. 자, 스바냐 2장 3절을 찾으세요. 자, 읽어주세요. 자, 무엇을 구해요? 공의와 겸손을 구하여. 여호와의 말씀 앞에 떠는 종은 아주 공의로워야 돼요. 그 이유는 뭐냐? 우리 시대가 공의를 찾아볼 수 없는 시대이기 때문이에요. 하박국 1장 2절로 4절을 참고하겠습니다. 하박국 1장 2절로 4절 읽으세요. 아멘. 자, 우리 시대는 공의가 시행되지 않고 있어요. 공의가 굽게 행하고 있어요. 그 이유는 악인이 의인을 애워쌌기 때문이에요. 아멘. 그런데 여호와의 말씀에 떠는 종은 공의롭게 만드세요. 자, 이사야 11장 4절로 5절을 보시죠. 이사야 11장 4절로 5절. 찾으셨으면 읽어주세요. 자, 4절 공의로 빈핍한 자를 심판하며 5절 공의로 그 허리띠를 삼으며 계속 공의 얘기 나옵니다. 아멘. 자, 이만큼 뭐가 절실히 필요한 때예요. 네? 공의가 절실히 필요한 때. 어디를 가도 공의를 찾아볼 수 없는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공의를 행할 때입니다. 자, 아모스 5장 15절. 아모스 5장 15절. 자, 찾으셨으면 읽어주세요. 너희는 성문에서 공의를 세울지어다. 아멘. 이만큼 공의가 중요한 시대예요.
그런데 어디를 가도 공의가 시행되지 않는다고 했어요. 자, 미가서 6장으로 오세요. 미가서 6장 8절. 자, 하나님이 사람에게 구하는 것이 뭐예요? 공의를 행하기를 구하는 거예요. 공의를 행하라. 공의를 행하라. 자, 공의가 얼마나 중요하냐? 공의는 뭐라고 그랬어요? 공의는 거짓과 편벽이 없는 것이며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도 않고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행하는 것이 공의입니다. 아멘. 자, 그래서 제일 마지막에 주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공의로 심판하신다. 요한계시록 19장으로 와봐. 자, 11절. 계시록 19장 11절 읽으세요.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공의로 심판하는 거예요. 공의로. 공의는 말씀입니다. 말씀. 될 일의 말씀이 공의예요. 자, 하나님의 말씀은 70억 모두에게 아주 공정하게 다 적용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공의로 못한다? 심판하며 싸우더라. 그래서 공의로 심판하고 이루어지는 나라가 천년왕국이에요. 그래서 공의가 시행되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후서 1장 5절로 9절을 찾아요. 자, 지금은 공의가 굳게 행하고 공의가 시행되지 않는 때지만 앞으로는 이제 공의가 시행되는 때가 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5절로 9절 읽으세요. 자, 공의가 시행되는 나라, 그 천년왕국 그리스도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환난 받게 한 자에게는 환난으로 대갚아주고 환난 당한 우리에게는 안식으로 갚아주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시니, 그래서 공의로 심판하시는. 그러므로 오늘 여호와의 말씀에 떠는 종은 저절로 못해져 공의로워져요. 공의로워져요. 공의로워져.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사는 공의. 자, 그런 종에게 공의만 있는 게 아니라 항상 겸손히 따라다니게 하는. 여러분, 공의와 겸손은 항상 따라다녀요. 공의만 있으면 너무 사람이 율법주의자 같아. 끊고 맺고 이러니까. 그런데 공의로우면서도 겸손하기 때문에 부작용이 없는 거예요. 오늘 주 예수 이름으로 겸손. 그래서 오늘 스바냐 2장 3절에 뭘 구하라? 공의와 겸손을 구해라. 아멘. 그래서 겸손한 자에게 야고보 4장 6절
베드로전서 5장 5절로 6절. 교만한 자는 물리치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느니라. 자, 그러면 공의와 겸손은 뭐냐?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예수님은 공의로우시면도 우리에게 겸손하게 다가오신 분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종들이 여호와의 말씀 앞에 떨면 예수님을 닮은 모습이 공의와 겸손이에요. 공의와 겸손. 아멘. 자, 야고보서 4장 6절. 네, 찾으셨으면 읽어주세요. 아멘. 교만한 자는 물리치고 겸손한 자에게 뭘?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겸손한지 안 한지 무엇으로 알 수 있느냐? 항상 은혜 가운데 살면 그 사람이 겸손한 거예요. 왜?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고 했어요. 그럼 은혜를 못 받는 그 자체가 뭐예요? 교만인 거예요. 은혜를 못 받는 그 자체가 교만이에요. 자, 그다음 베드로전서 5장 5절로 6절 읽으세요. 여호와의 말씀에 떠는 종으로 공의롭고 겸손한 종을 만드신다. 할렐루야. 자, 우리는 사람의 말을 두려워하지 않아야 돼요. 사람의 말에 떨지 않아야 돼요. 그리고 여호와의 말씀 앞에만 떨어야 돼요. 여호와의 말씀 앞에만 떨어야 돼. 네 번째, 주의 오른손으로 붙들어서 쓰신다. 아멘. 여호와의 말씀 앞에 떠는 종을 주의 오른손으로 딱 붙들어서 쓰시는 거예요. 자, 요한계시록 1장 20절 읽으세요. 아멘. 주의 오른손에 붙들려 쓰여지는 7별 같은 종. 이사야 41장 10절에도 붙들어 쓰시고 다니엘서 12장 3절에도 붙들어 쓰시는 종은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종이 됩니다. 자, 이사야 41장 10절 자, 찾으셨으면 읽어주세요. 아멘. 주의 오른손으로 붙들어서 쓰신다. 자, 다니엘서 12장 3절
이사야는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자, 붙들으면 쓰여지는 정도가 아니고 떨어지지도 않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붙들어 주신다는 건 쓰신다는 의미와 또 떨어지지 않게 한다는 의미가 공존합니다. 자, 다니엘서 12장 3절. 여호와의 말씀에 떠는 종을 주의 오른손으로 붙들어서 쓰실 때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도록 쓰시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는 뭐만 하면 되냐? 그분의 말씀 앞에 떨기만 하면 모든 걸 하나님이 역사해 주는 거예요. 말씀 앞에 떠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떠는 게 문제인 거예요. 안 떠는 게. 다섯 번째, 백마의 사상을 주셔서 이기는 종이 되게 하신다. 이기는 종. 여러분, 오늘 굉장히 중요한 건 이기는 종이 돼야 돼. 지는 종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기는 종이 돼야 돼. 요한계시록 6장 2절. 자, 찾으셨으면 읽어주세요. 아멘. 자, 백마의 사상을 주신다는 건 뭐예요? 영원한 복음의 절대성을 주시는 거예요. 절대성. 여러분, 우리 복음에서 이게 가장 중요한 핵심이에요. 영원한 복음의 절대성이 있냐 없냐? 영원한 복음의 절대성이 있냐 없냐? 이게 백마의 사상입니다. 이는 우리의 생명과 같은 존재예요. 생명과 같아. 그래서 여호와의 말씀 앞에 떠는 종은 철저한 백마의 사상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백마의 사상은 내가 가지는 게 아니에요. 그분이 우리 속에다가 철저한 복음주의 사상을 넣어주는 거예요. 우리가 은사를 내가 뭐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은사를 주셔야지. 백마의 사상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넣어주셔야 돼요. 그런데 여호와의 말씀 앞에 떠는 종에게 백마의 사상을 주셨어요. 영원한 복음의 철저한 절대성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종으로 하여금 이기는 종이 되게. 여기 이기는 종이라고 하는 건 최후의 승리자예요. 그래서 계시록 2장과 3장에 보면 7번이나 이기는 자, 이기는 자, 이기는 자. 이 종말의 역사는 이겨야 돼요.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백마의 사상을 주셔서 이기는 종이 되게 하신다. 이 최후의 승리자가, 여호와의 말씀 앞에 떠는 종이 최후의 승리자예요. 반대로 사람의 말을 두려워하고 떠는 사람은 버림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검열하는데 사람의 말에 떠는지 검열하는 거예요. 우리가 여호와의 말씀 앞에 떠는 종으로 이제는 살 때예요. 아멘. 결론은 여호와의 말씀에 떠는 종의 시대가 열려진다. 이제 여호와의 말씀에 떠는 종의 시대가 열려지는 거예요. 사람의 말에 떠는 종의 시대는 안 열립니다. 여호와의 말씀 앞에 떠는 종의 시대가 열려진다.
열려지. 여호와의 말씀에 떠는 종의 시대가 열려지는 거예요. 기도드립니다.